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의 흐름 자체가 모든 진리를 상대화하려고 하고 또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과 이 시대의 사조가 마치 등을 맞대는 것처럼 잘 맞지를 않습니다. 절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절에다 만들어 놓고 찬불가 부르던 사람들이 캐럴을 부르면서 기독 성자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럽니다. 심지어 성당에서도 스님들을 초청해서 설법을 듣기도 합니다. 그들의 논리에서는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됩니다. 아니,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저를 향해서는 역시 불교는 넓어 고등 종교야 그럽니다. 교회를 향해서는 오히려 독선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와 다른 여타 종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뉴욕의 지성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계시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목회하기 힘들다고 하는 뉴욕 맨해튼에서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50명이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주일 성인 출석만 한 8,000명 되는 큰 교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뉴스위크지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을 향하여 21세기의 C.S. 루이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변증자라 이야기해서 매주마다 이분의 설교를 클릭하는 그 클릭 수가 3만 건이 넘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기독교와 여러 여타 종교의 차이점을 간단한 두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종교의 본질은 조언이라는 거예요. advice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의 본질은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조언은 advice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사람들에게 그런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조언 advice가 아니라 뉴스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했다. 이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길이 열렸다. 뉴스,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소식에는 진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이 말은 이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아주 원색적인 인간에 대한 그 운명에 대한 진단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낄 때 그렇게 교만하고 편협하고 못되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어드바이스를 해서 점잖고 품위가 있고 아주 도통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복음의 소식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식도 있고 회개해야 된다는 진단도 함께 있습니다. 가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귀로 들을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분 나쁜 심정이 든다 하더라도 뉴스이기 때문에 소식이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엄청난 뉴스, 놀랄만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만약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에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교회들은 예배당마다 십자가를 매달아 놓았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기다가 사람 목을 달아서 사형시키는 교수용 밧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어떻겠어요? 그 섬뜩해서 새벽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여성들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시는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딸이
이 교수형 밧줄을 목걸이로 귀걸이로 하고 있으면 그거 참으실 수 있겠어요? 기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소식이 있고 여기에 사랑의 소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그 십자가에 엎드려서 내 모든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 있고 복된 복음의 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기 첫 장부터 끝장까지 모두가 사실은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강을 만드시고 모든 열매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했다는 한마디가 없어요. 그저 그 한마디 없이 사탄을 만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악해진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악한 것이 사람입니다. 출발부터가 그래요. 한마디 감사가 없어요. 한마디 찬송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극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선악과 못 먹게 하려면 접근할 때 벼락을 치시면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나쁜 생각할 때 죄 지려고 할 때 그저 남을 미워하는 생각하면 손발이 뒤틀리고 뭐 음탕한 생각을 하면 눈이 튀어나오고 창자가 꼬이면 누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그분 스스로가 그분의 큰 사랑에 스스로 매이시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여러분 바람 불면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잎사귀로 뭘 제대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위해 짐승 하나가 피 흘려 죽는 것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전해질 수 없다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 가죽옷에도 창세기 첫 장부터 나오는 소식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수많은 십자가의 그림이 있어요. 무지개에도 십자가의 소식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약속의 징표로 하늘에 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란 말은 지금도 평화와 화평의 상징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무지개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어로도 레인보우라고 하잖아요. 쏘는 활입니다. 레인, 비, 보우, 활. 히브리어로 캐시트라는 말 자체가 활이에요. 활. 비로 화살을 쏘는 거예요. 레인보우, 무지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 후에 가슴을 치시면서 다시는 이들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활을 하늘에 거십니다. 활이 하늘을 향해 걸려 있잖아요. 화살을 다시 당겨야 한다면 내가 당하지. 스스로 가시관을 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이제는 다 쏟아붓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홍수가 다 끝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정결한 제물을 취해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중요한 것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성경 그냥 슬쩍 읽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이걸 씹어먹듯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땅을 치시는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깨끗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는데 어디 오래 딴 데 가서 장사했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구원받은 노아가 깨끗한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는 중심에 이르시기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물로 쓸어버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될 수 없구나. 이걸로 안 되는구나. 고로 이제 내가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무지개를 하늘에 거시면서 이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고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내가 받으리라. 당신 자신을 향하여 하늘에 활을 거시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입은 가죽옷에도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늘에 거신 무지개에도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갈보리 언덕에 나타나신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홍수와 지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역사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거역한 사람들을 찾아서 역사 속으로 친히 들어오세요.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출현과 함께 여러분 이제 심판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워왔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다면 이제 본때 있게 잘못된 왕노릇하는 사람 이제 물로 아니면 불로 심판하시고 이제 내가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으로 등장해 놓으시고는 말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가십니다. 여러분 왕의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역설이에요. King's Cross.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서 이제 해리포터가 이제 기차역에서 이제 쫙 타고 들어가면은 그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기차역이 있죠. 그 기차역 이름 혹시 아세요? 그 기차역 이름이 킹스 크로스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저 일이 일어나는 기차역이잖아요. 킹스 크로스. 말 자체가 역설이에요. 킹스 크로스.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왕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단 말입니까? 죄를 범한 자들 이제 찾아오셨으면 주리를 틀어야죠. 각을 떠야죠. 불태워서 죽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스스로 채찍에 맞으세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걸어서 피를 쏟으십니다. 이 처절한 킹스 크로스, 왕의 십자가, 왕의 죽음 앞에서 왕의 사랑을 느낀 자들이 아악하고 놀라는 거예요.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왕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 외마디 비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믿음 신앙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못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두 팔 벌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는 일이라면, 너 살리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말구유에도 올 수 있고 냄새나는 마구간에도 올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최고의 사랑이다. 그 선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돌을 그분에게 던져서라도 예수님 기어서라도 올라가실 분이에요.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덜컥 잡히신 게 아닙니다. 이리저리 도망 다니시다가 운 나쁘게 어디서 붙들리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선택적인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는 예정된 사건이었고 계획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히 이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겼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것, 그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돈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랑으로 삽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사랑만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행복해요. 중요한 건 사랑이지 밥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만 확증되면 기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극심한 절망과 고통 중에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믿습니다. 들어요. 난 너 살리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너 죽고 망하는 꼴 못 봐. 그 음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이런 문제 어려움 때문에 죽고 망할 존재라면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지. 그 소리가 십자가로부터 들려와야 됩니다. 뻔뻔하게가 아니라 당당하게가 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난 널 사랑하는 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반드시 살릴 거다. 아주 단호한 그분의 의지의 표명, 사랑의 표명이 여기 있습니다. 이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의 표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송사할 수 없다고, 시비 걸 수 없다고. 사탄이 시비 걸면 하나님께서 야, 너 저울 좀 가져와라. 세상의 모든 악한 죄를 한쪽에 달고 다른 쪽에 십자가에 흘렸던 내 보혈의 값을 달아라. 저울 눈금 잘 봐라. 이제 잘 봤지? 이래도 계산이 안 되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세상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작가고 우리가 작품입니다. 작가는 운명적으로 그 작품과 자기를 동일시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아침에도 한 분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 두 분이서 종일 이 앞에 있는 꽃꽂이 만드시느라고 애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꽃꽂이 정말 작품처럼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을 놓고 우리가 칭찬하면 여기 있는 꽃이 웃겠어요? 초가 웃겠습니까? 뭔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만드신 분은 기쁜 거예요. 그분 얼굴 예쁘다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꽃꽂이가 예쁘다고 했어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작가는 작품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제품은 똑같지 않으면 불량품이지만 작품은 똑같으면 불량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처럼 찍은 게 아니에요. 작품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랑을 확인하는 게 힘듭니다. 사랑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선물을 보면 압니다. 그게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물을 줄 수 있는가? 선물을 주면서 이거 아깝다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얼만큼 그냥 좋아하다가 끝날 거예요. 근데 힘에 겹게 그저 용돈 다 모아서 자기 힘에 겹게 선물을 준비하고도 이 선물을 상대방이 받지 않을까 봐 그게 마음이 두려워요. 걱정이에요. 정말 받기만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선물 저런 선물 다 주잖아요. 그러다가 아깝지 않아서 자기 몸뚱아리까지 주는 게 그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주시다가 천지만물을 다 만들어 주시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데도 그 사랑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사랑을 믿겠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 희생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럼 제가 일본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왜 이 한국 드라마, 이 한류 드라마 왜 여기에 열광하느냐 물어봤더니 이 한국 드라마에서는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희생하는 주인공이 없대요. 리얼리티를 살린다고 드라마라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희생이 있을 때 사랑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뭐 아무리 많은 것을 사준다 해도 그 자녀가 효도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 효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지료도 못 살 때, 학교 가는 버스 값도 그거 주지 못할 때, 그 고생한 부모를 본 자녀들은 잊지 않고 효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외제차 자가용을 사줘도 희생을 보지 않는 한 그 사랑은 자녀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처럼 그게 도대체 얼마의 사랑입니까? 채찍에 온 살점이 떨어지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조주께서 발가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려도 나는 너를 위한 일이라면 더 심한 것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신이, 부처님이, 공자님이, 마호메시 피 한 방울, 아니 눈물 한 방울 우리를 위해서 흘렸습니까? 고행해서 그저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조언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큰 사랑을 받고 사는 겁니다. 사랑을 외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고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저 대학 2년 선배 되시는 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서울에서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2년 선배인데 이분 대학교 3학년 때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판자촌에서 아주 어렵게 자란 목사님이신데, 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아들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그 큰 은혜가 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판자촌에서 찌질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어머니는 매일 리어카 하면서 장사를 시골에서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아들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 부는 땅바닥에 귀한 아들 눕힐 수가 없어서, 뭐 돈이 없어서 기저귀 갈아둘 돈도 없지만 그 똥오줌 못 가리는 아들을 늘 배에 올려서 그렇게 재웠다고. 널 그만큼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 목사 되는 것도 못 보고 세상 떠나지만 너는 그만큼 큰 사랑을 받은 것, 그거 기억하라고.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어떨 땐 내가 나를 봐도 참 정말로 꼴불견이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사랑하십니까? 요즘 시대처럼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산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똥오줌 가리지 못할 만큼 정말로 비천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화목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쓸모없는 인간이든 더러운 죄인이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피로 절규하시는, 보혈로 확증하시는 큰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에게 오늘 승리의 신비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한쪽 저울에 올려놓더라도 그 무게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 지으신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가 더 큼을 우리가 압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고백으로 받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매단 것이 못이 아니라 사랑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하셨는데 주님, 큰 사랑을 받아 누리는
승리의 신비가 우리 삶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